부모교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쉐마 3대 찬양으로 부모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 3대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움 그 무엇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지 화려졌네. 사랑이 전수된다. 한교회 3대가 예배드린다. 이 세상 두려움 그 무엇냐. 한교회 3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지 화려졌네. 복음이 전수된다. 한민족 대대로 경배드린다. 이 세상 만방에 비치어라. 한민족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지 화려졌네. 말씀이 전수된다. 다음 쉐마 효도 찬양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아버지시며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시네. 나의 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그분께 효자 되셨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렇게 효자 되게 하소서. 효자이신 예수님 만하게 받으신 것처럼 내게도 천국상 받게 하소서. 어허야 허야디야 어허야 허야디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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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세. 우리의 부모님은 날라 길러주시며 말씀을 가르친 아버지시네. 나의 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에서도 어머니 또를 책임지셨네. 나도 예수님처럼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 주목의 효자 되게 하소서. 교회가 성도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큰 축복 받게 하소서. 어허야 허야디야 어허야 허야디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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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님 공경하여 하나님 말씀 전수하세.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배우며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경외심과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락스 효과를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시는 안병만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가정에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 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주의 종이 그 즉시 나올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몇 번 남지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어떤 분야에 듣고 싶은 그런 거 있으면 우리 교감 선생님께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사를 섭외해서 1시간 정도 또 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시간은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하면 마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계속 하니까 조금 지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 강사를 한 번 정도 더 모셔서 아이들 교육에 관한 필요한 또 많으면 말씀에 관한 것 한번 듣고 그렇게 나머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5장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가 이제 1권이 마쳐지게 돼요. 1권이 마쳐지게 되고 2권 초두에 우리가 조금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좀 성실하게 여러분들 읽어 오시면 제가 간략간략하게 그렇게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환경에 관해서 환경.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던 것처럼 가정은 성전이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죠? 성전. 이 말은 거룩한 장소다 이런 말입니다. 거룩한 장소, 성전이다. 거룩할 성자, 거룩한 장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환경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상당히 유해한 환경입니다. 집에만 나가면은 아이들이 거룩이 훼손되어지는 좀 더러운 그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할 때 여러분들 가정이 거룩한 처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조차도 오면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주 좋지 않냐 하는 그런 또래에 나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일날 왔는데도 자기가 핸드폰이 없으면 핸드폰 가진 아이의 것을 보면서 굉장히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도 가지게 되어지고요. 또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그걸 지켜주지 않으면은 거룩이 훼손돼요. 가정에서. 우리 학교는 규모도 적지만은 추구하는 것이 말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아이들이 그렇게 거룩을 훼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잘 없습니다만은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 불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때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성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2가지 원칙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부의 악을 없애라. 제일 밑에 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뭘 제거해라는 거예요? 예, 누룩을 제거해라. 그래서 내부에는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 외부로 들어오는 것은 그 역청을 발라서 그렇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은 항상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룩을 제거해라 할 때 그것은 악을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이러고 우리가 누룩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말하라. 왜 누룩이 악을 뜻하는가? 누룩은 이런 좋은 방면에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그 음식을 부풀게 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그 효소, 그게 누룩이거든요. 누룩이거든.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결국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이라고 그래요. 죄는 죄의 성격입니다. 죄의 성격. 예. 이 죄성, 타락한 죄성이 마음에서 계속 우리가 죄를 짓도록 충동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누룩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우리 타락하기 전에는 죄성이 없었잖아요. 근데 타락하고 난 후에는 우리 마음이 이 죄성으로 가득 차가지고 우리의 그 오감으로서 뭐 보는 것을 통해서 또 먹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걸 보면서 이런 어떤 충동을 느껴요. 예.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충동하는 것, 그것이 죄성인데 그것을 누룩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사악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누룩으로 그렇게 비유하며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기독교인을 누룩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모든 죄가 다 없어질까요? 네. 안 없어집니다. 네. 근본적인 원죄, 거기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은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어.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주랴.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소욕, 욕구입니다. 소욕. 그 다음에 육신의 소욕. 계속 갈등합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엄청난 갈등이 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내가 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이 줄어듭니다. 풍선 효과처럼. 근데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신의 소욕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소욕이 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 충만이라는 것 제가 한번 설명했죠. 충만이 뭡니까? 우리 진석이 어머니. 예? 가득 차는 그거는 충만, 이 말의 자체인데 풀레스죠. 자, 충만. 풀레스가 뭐예요? 성은 0인데 풀레스. 아주 기본 우리 여러분 자녀들은 잘 압니다. 제가 많이 가르쳐줬어요. 이게 완전한 지배를 말합니다. 이게 인격이거든요. 인격. 인격이거든요. 지정이. 우리가 그죠? 인텔리전스, 정, 에모션.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은 willing이라고 그래요. 지식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충만해지면 성령의 소욕이 이 세 가지를 다 지배를 해요. 예.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자꾸만 죽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참 이거 오묘한 이 시크릿 진리인데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옛날에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완전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육체의 그런 소욕들을 죽이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만 육체의 소욕이 더 많이 지배를 하면 뭐예요? 지정의를 지배하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고 맹분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묵은 누력, 우리의 재성을 자꾸만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누력을 제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늘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부의 수평 문화와 악인을 차단하라. 역청 바르라는 거예요. 내부의 것은 누력을 제거하는 것이고 예부로부터는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네. 우리 역청을 바르는 것은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오는 지금 우리 창세기 배우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나무로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잣나무를 가지고 그죠? 나온 다음에는 이제 바깥에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청, 역청, 피치라 그래요. 피치, 역청. 또 다른 성경을 보면 타르. 역청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죠? 우리 아버님. 역청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빛이. 원천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기름, 페트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름을 다 뽑아내고 나면은 우리가 도로 포장하는데 그 검은 거 있잖아요. 물론 검은 거 안에 뭐 이런 것도 막 여기 있으면 순수한 그걸 타르라 그래요. 예. 근데 기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물을 차단시켜줘요. 예. 그걸 발라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출애굽기 1장이죠. 1장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역청 바르는 것이 나오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므람과 요게벳이 한 3, 4개월 정도 하니까 애가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새어나가면 와서 모세가 죽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다 해서 바구니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라 그러죠. 갈대 상자는 그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이렇게 역청을 발라요. 피치를 발라요. 그래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우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두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모세를 담았던 그 바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네? 따로 좀 이집트의 북쪽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예. 지중해하고 가까이, 그래서 거기에는 목축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거기에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주둔을 하게 되죠. 거기서. 예.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에, 나일강 쪽으로 띄울 때에 이거를 발랐다는 이제 기사를 보고 자기가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유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유전. 그래서 가서 미국 분이었는데 자기의 사업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센 땅에 가보니까 유전이 발견됩니다. 그래가지고 갑부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부지런히 많이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갑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에서 역청, 그것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악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예. 조금 구체적으로 내부의 악을 없애라. 가정의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육적 청결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내적 성결은 외적 성결로 표현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은 행동하는 바깥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진실되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요, 안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바깥으로 늘 진실될 수만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는 외적인 어떤 순결함, 청결함, 그걸 위해서는 우리 마음, 내적 순결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집단으로 살거든요.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요. 예,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살면 빨리 거룩이 훼손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끼리 제가 한번 가보니까요, 굉장히 좋은 저택들, 그리고 거리라든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뭐 술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예.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같이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교육열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유대인들이
이 집단을 이루고 사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학교들, 물론 이방인들이 갈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그 학군이 좋고, 이제는, 이제 대학 애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자기들 그 유대인들만 다니는, 그 예시바 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그 좋은 대학들로 아이비리그 그 대학에 들어가거든. 근데 유대인들이 사는 그 공동체에 있는 학군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는 그 주변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보신 분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제가 볼 때는 엄청 뭐 수십 배로 깨끗한 것 같아요. 농촌도 아주 깨끗하고, 동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러운 것이 제일 없더라고요. 도로도 아주 깨끗하고, 집들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물론 내적으로는 우상을 많이 섬기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깨끗한 것을, 청결한 것을 추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환경 자체가 그렇게 청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테니스하러 가면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냥 담배가 그 다음에 음료수, 왜 그렇게 먹고 그 길거리에 던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아침에 경험을 하면서, 매일 제가 거의 다 죽고도 죽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서 그냥 우리 테니스장, 제가 없어, 제 테니스장 거기 막 쓰레기장에다가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럴까? 예? 자기가 마셨으면은 그 봉지나 병 같은 걸 좀 가져가서 이렇게 버리면은 되는데, 그냥 풀밭에 던진다. 그걸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수준이 많이 올라 있지만은, 그런 청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후진국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동네 가면 정말 깨끗합니다. 예. 제가 포틀랜드에도 그 유대인들 사는 공동체 학교하고 가봤는데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들도요, 다 그 폼이 딱 그대로 있잖아요. 남자들 이게 딱 뭐라 그래요? 이 모자, 키퍼를, 그거 딱 쓰고 까만 옷 딱 그렇게 입고, 어디든지 가면 보면 알아요. 수염도 길어가지고. 동네 자체가 굉장히 청결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청결을 강조할까? 이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화장실 청결이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시내 광야에 모였을 때 가장 힘들었던 청결 문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거기 청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 20장 12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가는 이야기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계절을 볼 때 그것으로 땀을 뺄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라고 내 지령 중에 행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지령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설물을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는 어릴 때만 해도 화장실이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그냥 변소라고 말해요. 통시라고 해요. 통시. 너무너무 더러웠습니다. 정말.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지금은 수세식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우리 자체는 냄새가 많이 나도 그냥 물 내려뿌리면 깨끗하게 돼버리는 수 내리면. 그죠? 예. 그 화장실하고 이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뒤처리하는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넘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에 관해서는 더욱 불결한 것들을 피하도록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거나 기도를 할 때 피할 것은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대변을 보지 말아라. 말씀을 공부할 때. 그렇지? 두 번째는 벗은 인간의 몸을 보지 말아라.
누드를 보지 마라. 죄는 불결한 환경을 통하여 잉태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많이 있는 곳에는 불결하고 더러워요. 여러분 들도 아마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더럽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주위 환경을 세대 차이 없이 매우 청결하게 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다 깨끗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옛날에 있는 그 집들, 그 집단으로 살아가는데 보면 너무 불결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합니다만은 빨리빨리 우리나라도 깨끗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청결한가, 유대인들은 가정의 개념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에 따라 자신이 거주하는 가정의 청결을 까다롭다 싶을 정도로 유지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해서 옷을 깨끗하게 빨고요. 주위 환경을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아이들과 함께 집안을 대청소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어떤 청결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집이 상당히 어지럽고 불결한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외적인 것도 좀 가정을 깨끗하게 그렇게 뭐 좋은 집에 살아라는 말은 아니고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청결하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한 달간 청소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대한 후 손을 자주 씻는 규율도 유대인의 성경적인 청결 습관에서 비롯됐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그 6월절에는 한 달 동안. 왜냐하면 가정의 모든 누룩을 청소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러 다니는 분이 제일 밑에서 둘째 보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다. 시어머니 그래 하면 아마 며느리하고 싸워가지고 며느리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점검하는 분이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그래서 그 중 한 사람이 와서 율례와 법도에 맞게 자기의 뭐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했는지 일일이 점검한다. 만약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정이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며느리들하고도 많이 싸우겠죠. 예. 유대인들은 청소하는 것도 자손 대대로 세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그 6월절뿐만 아니라 안식일 오기 전에 어머니가 같이 합니다. 예. 그 청소를 같이 합니다. 자기 방 자기 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쓰는 데는 같이 또 닦고 쓸고 예? 청소기를 돌리고 그렇게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 몸이 배이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 뭐 학교 너 공부해라 그러고 청소하는 건데 엄마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세대 차이 없이 청소도 대물림이 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가정의 마지막 누룩을 찾아라. 베디캇 하메츠라고 그래요. 한 달의 청소로 끝나지 않고요. 두 가지 과정을 더 거치는데 누룩을 찾는 행사와 누룩을 태우는 행사입니다. 그 밑에 보면 태우라. 하메츠 버닝. 영어로도 해요. 버닝. 하메츠 버닝 이래가지고 태운다. 예. 그래서 누룩과 이렇게 접촉했던 뭐 빵도 그렇겠죠. 그죠? 예. 그 다음 스푼이라든지 뭐, 또 깃털 같은 걸 다 이렇게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태울 때는 이에 맞는 기도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참 세밀하고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것들은 대충 그렇게 할 텐데. 왜 유대인 어머니는 힘든 일을 그렇게 자청하는가? 예. 유대인의 헬쑥한 여인상은 잠언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잠언서 요새 보면은 잠언서만 또 이렇게 하나 딱
떼놓은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점에 가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매일 한 장씩 읽습니다. 매일 한 장. 그리고 한 달이, 물론 2월달은 뭐 28일, 29일도 있습니다만 주로 30일이니까 30일 되는 데는 마지막에 2장을 읽고. 그래서 매달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아내가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트라이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꼭 한 권은 안 돼 있어도 여기 자문서 체크해 가면서, 달리기 체크해 가면서 한 장씩 읽으면 여러분들도 현숙한 그런 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청소뿐만 아니라 코시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음식입니다. 예. 거룩한 식생활에서 음식이 코시어야 하고 식탁 자체가 코시어야 된다. 뒤에 59페이지 보면 코시라는 말의 뜻이 나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코시는 문자적으로 찾았습니까? 59페이지 그게 팁,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밑에 첫째, 둘째, 셋째 그 패러그래프 보면 나옵니다. 코시는 문자적으로 합당한 혹은 적당한을 뜻한다. 반면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이나 쓸 수 없는 그릇을 가리켜 트라이프라고 그리 부릅니다. 그래서 코시어 음식.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자기들이 먹는 그 코시어 음식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 우리 좀 까다로운 우리 부인들 보면 뭐 유기농 하는 그 농협 그런 데 가서 사서 먹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코시 음식을 그렇게 사서 그렇게 먹습니다. 자, 신약시대에 우리들 구약의 정결의식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첫째, 불신자 앞에서 그에게 전도하기 위해 음식을 가리지 말고 먹으라. 고린도서 10장 27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이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때는 그 좋은 음식들이 거의 다 먼저 우상에게 제사 음식으로 드려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친분 있는 사람 초청해가지고 하는데 뭐 이거 제사 지나고 먹는 음식 아니에요. 그럼 묻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 예, 그들과 친해지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초신자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종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28절 시작. 예. 앞에 묻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를 보니까 예,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테스트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초신자들. 저분은 예수 참 잘 믿으면서 왜 저렇게 우상 제물 저거를 먹지 하면서 마음에 시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세 번째는 성숙한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강할수록 율법을 더 세우는 것처럼 음식을 더 가려서 먹으라. 로마서 3장 31절 시작. 우리가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아멘. 예. 이렇게 단계별로 똑같은 음식이라도 그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마음의 청결입니다. 이제 우리 이건으로 넘어옵니다. 마음의 청결. 앞에는 우리가 육체의 청결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은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마음. 이게 보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여러분 성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들 몸이 성전입니까? 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재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다른 것은 불신자들은 다 죄입니다. 모든 게. 죄성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성령님. 그 다음에 육신의 소유도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니, 그러한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영이 들어와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되고, 아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가렸어. 유대인들의 그 음식 코샤를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맛있다고 많이 먹어도 안 돼. 예. 정말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성령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 그럴 때는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먹어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참 중요하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에서 나옵니다. 생명. 그래서 가정에서 마음을 타락시키는 모든 육의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필수 조건입니다. 유대인은 성전인 가정에서 불건전한 비디오나 음란물에 관한 사진이나 잡지, 술, 담배, 마약 등 어린이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모든 물건이나 책들을 추방합니다. 예. 그 랍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단은 미국이라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가 하기 위해서 항상 매거진을 사는 거예요. 매거진. 우리 같은 뭐 월간 조선이라든지 뭐 또 여성 동화라든지 이런 걸 사는. 근데 보면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는 남자들 아주 육체적으로 쫙 해가지고 막 딱 그냥 하는 그런 홍보하는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또 여성들을 그걸 위해서, 하기 위해서 또, 예? 이런 홍보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책방에서 딱 사고 난 다음에 칼 달라 그래가지고, 가위를 달라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런 조금만 선전적인 홍보물,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걸 집에 가져온다. 왜 그럴까요? 집에 오면은, 우리 없을 때, 부모도 없을 때, 아이들이 혹시라도 보고 그 선전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길까봐. 그 정도로 철저합니다. 예?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뭐 사오면 그냥 해가지고 아이들이 뭐, 그 보든지 말든지. 그것도 하나의 가정 성전을 지키는 나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전부 핸드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뭐 비디오라든지 뭐죠. 그런 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비디오가 이 핸드폰에 관할 때는 저 집집마다 그 음란 비디오 같은 그런 것들을 보고,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신건강입니다. 해치는 것들을 다 추방한다. 로마 12장 2절입니다. 시작.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하고 변화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예.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작. 또한 너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자, 앞에서 역청을 바르고 누룩을 없애라. 그런다고 다 되는가? 아니다. 그래. 자녀들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신본주의 사상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요. 환경.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맹모 삼천 지교에 대한 걸 잘 아시잖아요.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거실과 유대인의 거실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인의 거실은 들어가자마자 극장처럼 되어 있다. 온 가족이 TV나 비디오를 통하여 수평 문화를 숨을 쉬던 매일 이어 빨아들인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는 TV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렇게 없애려 했는데 뭐 두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치울 수가 없으니까. 예. 제가 침입해서 들어가면 완전 뭐 도둑으로 말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한 십몇 년 동안만 여러분 안 보면 됩니다. 안 보도 살더라고. 예. 우리는 벌써 뭐 없앤 지 한 뭐 십몇 년,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예. 아이들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TV 잘 안 보고, 특별히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요사이는 뭐 이런 개인적으로 컴퓨터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컴퓨터 통해서 볼 수,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유해한 환경을 만들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집에 가면 그냥 큰 TV 틀어가지고 아이들 여기서는 거룩해져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그냥 뭐 TV 보고 그래 하면 아이들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제가 늘 여러분들 강조하잖아요. 몇 년만 고생하면 됩니다. 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노후가 편합니다. 지금 좀 쉽게 하면요. 나중에 아이들 한 15때부터 그냥 여러분 괴로워서 못 삽니다. 때려잡아 죽일 수도 없고 자식들. 예. 뭐 짐승이 같으면 잡아가지고 없애버리고 또 아니면 팔아버리고 다른 거 새거 사면 되지만 자식은 그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가정에 최고의 적절한 가정에 여러분 보내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다 이렇게 키워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진짜 편안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이야기하는데도 말 제대로 순종 안 하고요. 그냥 TV 들어가서 아이들 그냥 그거 하고 그래 해보십시오. 나중에 가면요. 이 쉐마 교육의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조금 힘들고 어렵고, 좀 재미없고 그렇게 해도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은 글씨를 자녀의 정신건강의 도서관으로 꾸민다. 제가 이렇게 시험하는 과정 보니까 다들 그 책을, 그 TV 아이들 곳에 처음 내가 책들을 놔서 아이들이 늘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앞으로 이런 아이들의 경쟁력은 TV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애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이 종이 책을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니면 그거 다 알게 됩니다. 예? 애들 보고 싶다고 그냥 핸드폰 사주고요. 예? 그 텔레비전 포기하고, 예? 그 다음 오시는 뭐 이런 태블릿 PC 같은 그런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나중에 분별할 수 있을 때, 그거 보면 애들 그런 거 안 보거든요. 더티한 거 안 보잖아요. 근데 분별력이 없을 때는 그냥 애들에게 재미있도록, 예? 이 이목구비를 통해서 재미있도록 만들어놨잖아요. 보면. 그 애들 혹 합니다. 예? 우리 집에도 보니까 이제 애들 머리 깎을 때 애들 흐트리지 않도록 피시를 해놓으면요. 머리 깎는지 안 나는지 그것들은 그래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럼 뭐 애들이 혹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 예. 우리 어른들이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좋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애들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아이들 점검 받아오라는 거, 저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면 말씀 배웠던 것을 계속 집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자꾸 숙제를 내주거든요. 가정에서 그래 하더라고요.
그거 안 해보지, 집에 가면 가장 편안하게 그렇게 하려고 책 안 보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영적 청결입니다. 영적 청결. 가정의 육적 청결과 마음의 청결은 바로 영적 청결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거룩, 즉 성결해질 수 있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의 기도 생활. 유대인은 하루에 3번. 예, 딱 정해가지고 합니다. 정해가지고.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거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쉐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예, 뭐, 거창하게 막 그렇게 미사역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 늘 반복해서. 예. 그 새벽 기도 때와 잠자기 전에 암송하고요. 특히 새벽 기도 시간에는 태플릿, 경문을 이마와 팔목에 메고, 그 다음에 이게 찌찌드, 그 옷 입고, 기도책을 읽으면서 40분에서 50분 정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그렇게 함께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는 거 자녀들이 다 보고 그렇게. 저는 그게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이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 다른 게 뭐 물질적인 거, 가시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좀 공부도 다 저 주변에 우리 제자들하고 제가 훈련시켰던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이 다 그렇게 스포트해서 우리 8년 반 동안 공부했어요. 부모님들은 돈 이런 저는 뭐 처갓집이고 뭐 우리 시갓집이고. 예. 근데 제가 딱 배우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새벽에 데려와서 저도 또 하고 싶었어요. 가서 딱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새벽 기도. 제가 심지어는 유학 가서도 새벽 기도 같이 그렇게 하고. 예. 그게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참 최고의 유산이다. 여러분들도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돈 물려주면 혼자는 괜찮아요. 혼자는 자기 혼자 다 받아도 괜찮은데, 2명이 있으면 서로 싸우고 뜯고, 그 행적끼리 원수 만드는 겁니다. 물질 하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 거둘 때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다 가지고, 자녀들이 절대로 최소 물려주면 안 되는. 우리 딸이 좀 저는 이런도 뭐 하죠. 뭘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줄 것도 없고. 예, 저는. 예. 예. 줄 것도 없고. 저는 뭐 조금이라도 주어지면 저 쓰다가 죽을 때 딱 그냥 다 기부하고 헌금하고 그랬다. 하나님 앞에 가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세뇌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셋은 뭐 아버지 뭐 저도 그렇게 크게 바라지도 않고요. 예. 바랄 필요도 없고. 예.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유산, 기도의 유산, 그 다음에 말씀, 아이들 말씀을 그래서 시간 되면 아이들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읽어주고 어릴 때일수록 다 기억 다 합니다. 예.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자기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무장되면 공부하지 말아라 그래도 합니다. 예. 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습관화 되어지는 게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커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하고 우리 세마다니 애들하고 이 완전히 퀄리티가 완전 다르거든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에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보세요. 뭐 저 살아있을 때 그게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했는데 앞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로 한 10년 정도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5년만 되면 이건 완전 그냥 차이 납니다. 예. 아이들 조금 크니까 막 목사님 그거 할 때 우리 애들 보냈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부모님도 벌써 생기거든요. 왜냐면 애들 말을 안 듣습니다. 예. 예배 드리자. 안 드립니다. 제가 다 유심히 뒤에 와서 딱 한 번씩 주일에 올 때 딱 보거든요. 애들 핸드폰 가져와서 핸드폰 보고 있다니 목사님 말씀 잘 하는데. 예?
우리는 그만큼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셰마에 대한 앞에까지 붙여놨잖아요. 강단 앞에다. 그리 했는데도 애들이 이 말씀으로 훈련이 안 되니까 그냥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큰 교회들, 셰마 안 하는 교회들은 그냥 목사님 설교하면 다 전부 헤드폰 내가지고 다 그냥 게임하고 하고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게 세월이 점점 더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의 눈 때문에 교회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 말씀이 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질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한 4, 5년까지만 딱 그냥 애들 말씀으로 딱 다져 놓으면 그 뒤로부터 랄랄룰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 편해지죠. 알랑가 몰랑가 모르겠습니다. 자, 정통파 유대인의 영적 성결, 랍비 에들스테인을 만났거든요. 예. 아침 5시에 일어나 5시 30분에 해당에 가서 새벽 기도를 40분 동안 드립니다. 그 후 40분간 탈무드를 읽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직장에 갑니다. 예. 그는 말씀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영적 성결을 통해서 자신 과정 거두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청결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실천함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 4장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 말씀과 기도.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예.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거 가지고 애들이 말을 듣는 것 같지만은 클수록 말 안 듣습니다. 성질을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잔소리 한다고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됐게 안 됩니다. 예. 잔소리와 성질은 아이들을 더 곁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첩경이 나아가게. 자, 예부의 수평 문화와 악인을 차단하라. 역청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 누가 오는가를 살피라. 그걸 살펴. 누가 오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그 이방인들이 하는 문화와 습관과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못생겨서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더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좀 절생 미인들이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예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하지 마라. 남자 마찬가지. 예? 이방인 남자들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용감스러워 좋습니다. 하지 마라. 왜? 그들 어릴 때부터 젖어왔던 그 문화와 종교를 다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데리고 때도 그 유대인 친구들은 들어오게 하지만 그 이방인 친구들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친구를 들어오지 못하냐. 예. 그만큼 철저합니다. 그 구멍이 하나 나면요. 이게 자꾸 커지거든요. 커져가지고 다 들어오게 돼요. 아이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오는 것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가 어느 가정에 가는가 또 살펴야 돼요. 예. 안 좋은 데 가면은 그 다 물들잖아. 옛날 그런 말이죠. 이 연탄 파는 집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시커멓게 묻어가 온다. 내가 연탄 나르지도 않았는데. 예.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고 가는 거 잘 살펴야 돼. 우리 여기 있는 부모님들, 친구들끼리, 여기 있는 친구들끼리만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염려하지 않지만은, 예? 공교육에 보내고 하는 애들 보면은 그 어떤 애들인지 모릅니다. 예? 친구가 좋아서 가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몰라요. 예? 그게 다 물든다. 자, 성전인 가정에서 떡을 떼면서 대화한다. 유대인 식사 문화. 예.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가정에서는 잔치집 같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갈로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건전하고 재미있는 노래도 부르고 오락기구도 사용한다. 유대인이 격언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자를 초대한 적이 없는 식탁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 수준 높은 사람들, 그리고 그곳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예.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그냥 침묵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리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로서 말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식탁이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식당 예배할 때도 우리 같이 음식 먹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는 예배만 드리잖아요. 우리 개신교. 근데 유대인들은 주일이 시작되어질 때 가정식당 예배하면 같이 밥도 먹고 노래도 막 부르고 그런 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문화가 그래 합니까? 예? 3대 노래 부르고 왕이신 하나님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하면서 식사하고 하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예.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섞이지 않는 데는 그들만의 독특한 식습관도 크게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그리고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아이들이 가르치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그 신앙의 그 개성과 전수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다. 그 다음에 한국은 대화하기 힘든 한국의 식사 문화다. 빨리빨리 먹고, 빨리 학교 가라.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그 식사 문화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죠. 예. 오늘도 보니까 뭐 샌드위치만 이렇게 와 있는데, 미안합니다.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간단하게. 자, 유대인 가정은 생활의 근거지다. 예, 본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가족의 공동체 생활, 가정을 참 우리 시험화 하시는 가정들도 이런 가정이, 예, 제가 그랬죠. 처음에는, 예, 여기, 제가,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오래된 사람. 여기다 내가 교회라고. 이 가정. 이렇게. 이게, 가정이 더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소우주가 가정. 네. 여러분들이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어머니가, 예? 가정의 등불이 되고 자녀들이 희망이 되고 그래 하면요. 가정만 해도 충분합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바꿔왔단 말이에요. 뭐 교회 가서 봉사, 교회 가서 뭐 하고, 교회에서. 가정은 가정에 와서는 안 하고. 응? 그래 해서는 안 된다. 가정이 first. 네. 우리 가정이 first다. 시작. 우리 가정이 first다. 네. 여러분 가정이 망가지면요. 교회 다니도 저는 그런 거를 20년 동안 개척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교회 신앙생활 떠나더라고요. 교회 떠나더라고요. 이혼하고 떠나버리더라고요. 참 안타까워. 그러나 참 소박해도 가정 중심으로 있는 그 가정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서 더 교회를 봉사를 잘하고 잘 섬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을 불러서 파티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손님도 많이 찾아오고. 그들에게는 유대인은 하나라는 공동적 개념이 강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정 식당 예배 그거 할 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조금 부족한 분들은 그 잘하는 가정에 가서, 그리고 또 좀 오래된 가정들은 좀 새로운 가정들을 자꾸 초청해가지고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예, 조금 힘은 들겠죠. 예, 그렇게 자꾸 하면 유대관계가 쌓이면서 여러분 자녀들끼리 그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나이가 들고 그럼 그 아이들끼리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좋은 크리스찬들이 되어주고 결국은
보면은 그렇게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좋은 협력자가 된다. 예. 그 외국에서 여러분 공부해 보면요. 그 좋은 점이 뭐냐. 뭐 지식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머리가 안 좋아서 지식을 많이 배우고 그런 것보다는요. 좋은 그런 어떤 이 동력자들을 많이 가지게 된다. 예. 그게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또 생활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어떤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지금 막 하니까 미국에서 공부했던 거기에 같이 함께 했던 클래스메이트들이 그거 다 성공해가지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렇게 해서 큰 기업을 이루는 거잖아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다 오면요. 그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전부 다 서로 협력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했던 애들 나중에 보세요. 지금은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애들 사업을 하고 뭐 하게 되면 그 애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어떤 이웃에 있는 사람 어려우면 같이 그 공동체 도와주는 그런 일어나게 만들어줘요. 예. 뭐 세상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가정은 자녀들이 모든 에너지를 분출하는 장소다. 에너지를 분출하는 장소다. 네. 한국인의 자녀 교육법과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에 또 다른 차이가 있다. 한국인 부모는 자녀들의 에너지 분출을 가정 밖에서 하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래 친구들을 놀게 하거나 학원이나 키즈 카페 등에 보낸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집보다는 밖을, 부모보다는 친구를 더 좋아하는 게 잘못되죠. 네. 부모님들끼리. 그래서 가정에서 그걸 분출함으로 해서 좋은 그런 인격자, 성품의 소유자를 자라도록 그렇게 해요. 이건 바깥에서 배우는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하고 어울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뛰어놀 때는 재밌겠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습관, 그런 나쁜 것을 본받게 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점은 배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나쁜 것은 금방 배웁니다. 네. 저는 이게 터반 농사하면서 그걸 배웠어요. 곡물은 여러분, 곡식이나 채소 같은 거는요, 깎고 빌어주고 막 그래 해도 여러분, 잘 안 자라요. 세월이 좀 오래 있어야 자라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뿌리지도 않은 잡초들은 비 오고 나면 그냥 빌어준 적도 없고요. 내가 심은 적도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지 않은 환경은요, 금방 본받습니다. 그럼 좋은 것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천천히 배워.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건 어디서 만들어주죠?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죠. 다른 데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여러분, 주일날 딱 한 번 오가지고, 한두 시간, 그거 가지고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그럼 뭐 교회 온 애들이 다 좋은 애들인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는 뭐 다 좋은 애들 온지 모르지만. 자, 유대인들에게는 유머도 있고요. 웃음도 있고. 예. 그럼 유대인들의 그 웃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랍비 토카이는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그들 민족에게만 부과된 가혹한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왔고 줄곧 엄격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역사에 있다. 막다른 고난에서 탈출하면 자신이 멸망하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 그때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유머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거룩하니까 우리처럼 뭐 아주 뭐 그런 거룩한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유대인들. 예? 자기들끼리. 둘째는 중동지방에 거주하는 유대인 집단 촌랑에는 유머를 만들어내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많다. 여러분, 탈무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어요, 탈무드. 세 번째는 19세기 이르기까지 특히 동부 유럽에서 승리했던 유대인 남자에게 대한 탈무드 교육을 들 수 있다. 자, 다른 민족의 웃음, 유대인의 웃음 뭐가 다를까? 같이 읽어봅니다. 볼드로 되어 있는. 시작. 다른 민족은 보통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웃는다. 그런데 유대인은 고난의 때에, 특히 절박한 상황에서 더 웃으려 노력한다는 것이 큰 차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웃음에
능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감사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감사하라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 주어지는 그 효과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하지 말라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 웃지 말라도 웃는 거예요. 왜? 웃음이 주는 그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그랬어요. 웃는 얼굴에 뭐 하지 마라. 예. 지금 맺지 마라. 그만큼 웃음은, 여러분,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자기도 웃음이 나요. 그 유대인들 그걸 자꾸 전염시키는 거예요, 웃음. 예. 참 특별한, 우리는 뭐 좋은 일이 있고, 뭐, 이렇게 건강하고, 뭐 잘 될 때 막 웃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엄청난, 예? 고난 속에서도 그 웃음을 잊지 않아요. 왜? 그 웃음이 그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도요, 그 오사이 그 웃음, 스마일 테라피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면요, 그 암 환자들, 병동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오래 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웃기는, 그건 뭐 억지로 웃기는 겁니다. 막 웃기는 거. 그러면은 그 환자들이 막, 그 뭐 웃기는데 웃는데, 그러면 암세포가 없어진다. 그만큼 웃음이라는 게 그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해악을 통해서 꼭 갈라. 해악을 통하여 세상을 밝게 한다고 믿는다. 예, 주변 환경을 순결하게 하라. 유대인의 종교적인 환경. 예. 그들은 뭐 회당에 가서 여러분, 예. 참, 그 다음 학교도. 그래서 한인들이 좋은 동네의 기준은 네 가지로 요약한. 좋은 학교들이 많다. 고급주택이 많고 청결하다. 치안 상태가 안전하다. 중상성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한다. 그래서 미국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돈 조금 버리면 전부 다 그 부촌에 이런 환경에 있는 곳으로 다 이사를 갑니다.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참 좋은 데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LA도 고 LA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 한국 사람들 다 집단촌을 이루고 가지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부모님 특징 보세요. 학교에 많은 유대인들은 학교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 포틀랜드에 그 같지만 학교는 굉장히 큽니다. 외행적인 학교. 근데 학생들은 몇십 명 안 돼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있더라고. 한 3, 40명 있는데 선생님들하고 학교 그냥 우리 대학 캠퍼스처럼 그렇게. 그 내가 라피인데 그 교장 선생님 물어봤어요. 교장 선생님, 이거 학교 어떻게 운영합니까? 학생들 몇 명 되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뭐 엄청 많고, 이 큰 건물, 어떻게 합니까? 했더만, 이 사람들은 죽을 때, 다 학교에다 기증을 학교에. 왜냐하면, 교육하는 것이 퍼스트라고 생각해요. 교육하는. 예. 자녀들에게 안 물려주고, 자녀들 물려줄 필요도 없어. 자녀들이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세상 떠날 때 고스란히, 그 자체로 사업하는 사람들, 뭐, 상점, 뭐, 집, 다 그냥 학교에다 기증하는. 뭐 학교는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한두 사람은 죽습니까? 많은 사람 죽으니까 전부 다 기분을 나니. 예. 그리고 유대인 부모님 학교에 대해서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학부모 회의에 대부분의 부모가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2번.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 문제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3번. 학교에서 필요한 기금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낸다. 4번. 자원봉사에 누구보다도 앞장선다. 5번. 네. 한국 부모님들 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유대인이 자연과 커뮤니티를 가꾸는 성경적 근거. 유대인이 이런 개척 정신과 커뮤니티를 위한 자기 희생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답은 성경이다. 성경. 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관리자는 인간인가? 그렇죠. 하나님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다스리고 너희들 정복하라. 그래 말씀하세요. 창조하신 건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은 사람들, 너희들이 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물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 애야 공부해라, 배워서 남주니가 아니라 애야 공부해라, 배워서 남을 도와주어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유대인은 자연과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를 사랑하면서 이들을 더욱 좋게 그리고 아름답게 가꿀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유대인이 항상 배우는 일에 앞장서는 것도 세상을 좀 더 밝게 그리고 아름답게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에고이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셀프 센터드가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고 이웃 중심이에요. 그것이 모든 성경, 신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대강령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그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밥일 뿐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아멘. 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손들 되도록 우리 가정이 정말 좋은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힘든 시간에도 와서 배우는 이유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들 스스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일을 이룰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그릇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